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세요? 저는 빵 중에서 치아바타라는 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치아바타 빵을 찾다 보니까 춘천의 유동부 치아바타라는 빵집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유동부 씨가 치아바타 빵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아들이 흉선암이라는 암에 걸렸는데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빵을 먹이고 싶은데 다른 빵을 먹이면 먹지를 못하고 넘기지를 못하니까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찾다가 치아바타를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이 유동부 씨는 7번의 사업을 실패하고 그 7번째 사업이 조각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는 제빵업이었는데 그것도 망했을 때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하던 그 즈음에 군생활을 하던 해병대에서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던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고. 아들이 군 병원으로 후송을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흉선암이라는 거예요. 폐 뒤쪽에 그 면역세포를 만들고 하는 그 흉선의 암이 생겨서 가슴을 열고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연이은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들이 약해졌는데 아들을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이 아빠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빵을 한 입 줬는데 밤새 긁는 거예요. 득득득득 소리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빠가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찾는데 설탕이 안 들어가고 우유가 안 들어가고 버터가 안 들어가는 빵이 있다. 그게 무슨 빵인가 알아보니까 이태리의 치아바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숙성빵이라 소화도 잘 되고 만들어서 아들에게 먹여봤는데 긁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둘러보니까 아들과 같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 이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함께 섬기는 교회 형제들이 와서 도와주고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섬겨주고 하면서 이 회사가 서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서고 연매출 24억의 사업체가 되었다고 이제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업이 7번을 망했으면 그 마음이 다 타들어갈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와중에 가정도 깨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아들은 암에 걸리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유동부 씨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니까 그 유동부 씨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힘을 얻었다는 고백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신 증거가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니까 이것 잊지 말라고 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신다. 이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싸운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망연자실해서 폐인처럼 있을 때에 목사님이 동부 형제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춘천에 있는 맛집이란 맛집들은 다 데리고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반 동안 점심과 저녁을 목사님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걸을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있는 자신이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동부야, 나는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나는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빵 터졌어요. 제빵사 유동부 편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이 겉으로 봤을 때 그것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닭 품 안에서, 어미닭의 품 안에서 며칠이 지나면 생명이 있는 계란은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만 생명이 없는 계란은 곰고 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이것이 복음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믿음의 한쪽 기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편의 기둥입니다. 어쩌면 부활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만 경험했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신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행한 그 선한 일에 관련된 것입니까?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아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으로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눈앞에 나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의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모든 소망을 주님께 걸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들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의 그 끔찍한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의 증언을 함께 들어볼까요? 절망 중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꼭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여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안타깝게도 남자들이 없어요. 그 사회생활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형제님들이 의리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절망했던 여인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인들이 무덤의 향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금요일 오후에 숨이 끊어지셔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해가 짐과 거의 동시에 장사되셨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떨어져야 그 다음 날로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찾아내는 여인들의 태도는 정말 우리들이 배워야 될 태도인 줄 압니다. 그런데 향품은 지금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무덤 앞에는 아주 큰 돌,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 없는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 좀 굴려줄 수 없을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무덤에 올라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늘 있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행동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랍게도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의 굴이 뒤로, 무덤의 돌이 굴 뒤로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여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그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여인들이 무덤 안을 둘러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시체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부활을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적어도 3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21절로 27절, 9장 44절로 45절, 18장 31절로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녀들 곁에 2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2사람이 여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은 어찌해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의 빈 무덤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기도도 헛것이고 예배도 헛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을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7절입니다.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덮기 위해서 몇 가지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팩트 체크에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도둑설입니다. 도둑설. 도둑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정도로 용감한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3명인데 다 누구라고요? 여인들이라고요. 남자가 없었습니다. 무덤은 봉인된 상태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군인들을 때려 눕히고 굴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강철부대라는 그 TV 프로그램 클립들을 종종 보는데 각종 특수부대원들이 나와 누가 강한가를 겨루는 프로그램인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세계 최강의 훈련된 정예병사들이 누구일까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더군다나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도둑질 해갔다면 무덤 안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쌌던 그 배는 가지런히 예수님을 쌌던 그 형체대로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머리를 둘렀던 수건은 개어져 있었습니다. 잘 개져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해가는데 그래도 예수님 쓰셨던 수건이 여기 있는데 이건 좀 접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도둑질하는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도둑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 단순히 기절하셨다가 깨어났을 뿐이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증거. 증거 첫 번째, 로마의 군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가 죽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증거 두 번째,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증거 세 번째, 군인들 중에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하였습니다. 증거 네 번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싸서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증거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착각설입니다. 여인들이 너무 혼미한 나머지, 정신이 없었던 나머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무덤에 장사되셨는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무덤에 찾아가는데 그 같은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사에 사진을 단다면 당연히 예수님 무덤 사진을 찍어서 올렸겠죠. 많은 무덤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무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무덤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착각할래야 착각할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마땅할까요?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인들은 마침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약속을 잊고 있었을 때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그 여호 제자들이 약속을 기억하고 나서는 담대해지고 충만해져서 제자들, 오히려 사도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줍니다. 패배자인 양 자신을 느끼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때리고 너 그 이름 전하면 죽여, 이렇게 말해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죽인다고 하지만 너희들도 죽어. 죽은 뒤엔 심판이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한 것입니다.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부활을 사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받았던 사도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함께 전도팀으로 섬겼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며느리, 저와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그 며느리가 암 투병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다가 꼭 한번 가서 격려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곤지암에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았어요. 찾는데 가는 길이 몹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또래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암 말기란 말이죠. 항암을 받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여성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그 예뻤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초췌해질 때 아닌가요? 얼마나 힘들까. 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해줘야지, 그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막상 환자가 병실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다른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는 힘센 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머리가 뽑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머리가 뽑혔는데 뭐가 기쁘냐고.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그 자매로부터 많은 위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생명이 이만큼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더 많이 전하고 싶다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그 병원에서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위로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 사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사람 앞에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부활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에 그녀들은 부활 이전의 무기력한 걸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나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위안이죠. 문제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도 아니고 무덤 앞에 서 있는 강한 군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고 진짜 문제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약속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는 자율입니다.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유동부 집사님의 그 치아바타 간증이나 말기암 투병 중인데 80번을 넘게 항암을 받았는데 씩씩하게 전도하고 있는 천정은 자매님의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강하고 복되고 밝게 하는 것인지를 보면서 누리고, 나도 주님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